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행장이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업무 수행을 마치고 은행원들의 존경과 박수 속에 명예로운 퇴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롭게 그의 후임으로 선임된 신임 은행장이 그의 퇴임식을 전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배님의 그 성공적인 업무 수행,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노 은행장은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올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지. 후배가 다시 물어봅니다. 어떻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경험이 중요하지.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알지. 노 은행장은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만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통로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경험 외에도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신앙적인 통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나라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지혜롭게 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특별히 시대가 갈수록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온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본문을 통해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참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선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원어적으로 볼 때 시간을 구속하라, 시간을 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귀중한 물건을 사고 그 물건을 아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아끼듯이 그렇게 그때그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적재적소에 최대한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주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선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 하루가 매일 1440분을 주신 것입니다. 똑같이 공급받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내용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루 24시간 1440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에서 우리말로 때라고 하는 말을 가르치는 단어가 두 가지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금년이 2017년 4월 30일이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얘기할 때 연대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연대기라고 할 때 크로놀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또 하나 본문에 사용된 단어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 단어가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번역되는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여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 위험한 때,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잘 될 수 있는 위기의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말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대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위기의 때를 바로 선택하고 지혜롭게 선택해서 그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고 복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고, 위기의 때를 잘못 선택을 해서 그 위기가 위험이 되어서 그가 패망하고 멸망한 사람은 잘못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가 여기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월이 악해지면 가치관이 오염됩니다. 가치관이 오염되면 사람들은 오염된 가치관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선용할 줄 아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주어진 시간을 잘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선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시간을 선용하려면 주의 뜻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간을 제대로 쓰려면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먼저 할 일, 그 다음에 할 일, 나중에 할 일입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할 때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함으로 인생이 그 중요한 가치에 의해서 형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바쁘게만 산다고 해서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정신없습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으셔야지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없이 바쁘면 저 모든 것 놔두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아무것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그날의 일정을 돌아보고 준비하고 그러 살아가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이 바빠서 시간을 낭비할 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바빠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요한 자리에 두고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할 때 인생은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 무엇입니까? 어느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느 것 먼저 처리하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트루엣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선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취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성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창조주 앞에 서서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너 좋은 대로는 살았고 나름대로 성취했다고 하지만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나와 관계없이 살았다라고 한다고 하면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실패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최고의 성취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을 과오를 범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1945년 6월 4일 히틀러
휘하에 있었던 유명한 독일의 명장 롬멜이 불란서 서부 해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잔뜩 찌푸렸고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안개가 끼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아무 일도 없겠군. 그러다가 갑자기 그는 가족이 생각났습니다. 아내의 생일이 6월 6일인데 그날은 6월 4일이었습니다. 럼멜 장군은 부관을 불러 잠시 베를린에 다녀와야겠다고 말합니다. 럼멜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자리인 전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런데 6월 6일 럼멜의 아내의 생일인 바로 그날 연합군 공격이 불란서 놀만디 상륙작전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적으로 연합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소위 D-Day였습니다. 독일로서는 결정적인 패배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롬멜 장군의 방심, 우선순위를 잘못했던 혼란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전선을 떠났던 그 순간에 한 나라의 패배가 예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 기대를 아시는지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열중하고 있으신지요? 지혜로운 삶은 시간을 선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 시간을 선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잘 깨달아 할 수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 주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가능한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 사도는 여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처음 성령이 임했을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는데 꼭 술 취한 사람 같은데 대낮이어서 술을 먹은 것 아닌데 술 취해 보이는 것,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이 술과 반대되는 요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사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의학적인 지술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은 본래 촉진제 또는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 뇌와 고등 중추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성, 판단력 혹은 통제력이 이루어지는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맙니다. 이 중추신경이 마비되게 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혼란해지게 됩니다. 삶을 방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인격적이고 좋은 직책에 있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아주 정신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일을 합니다. 술을 잘 먹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술 먹으면 다 그렇다고, 술 먹으면 누구나 다 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은 마비시키고 동물적인 본성적인 것을 풀어놓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술 취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술에 취해 살지 말고 성령에 취해 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반대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분명하고 확실한 사고를 합니다.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사고, 명확한 사고, 깨끗한 사고,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령 충만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성령님이 갑자기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경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이것은 성도들이 위기나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작스럽게 위에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두려운 상황입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성경은 갑자기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폭도들에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며, 그리고 그 얼굴은 죽음 앞에선 두려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은 것입니다. 이 당당한 순교가 가능했던 비결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갑작스럽게 임하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은 바로 현재적으로 지속적으로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수동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을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다스림받는 수동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어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온전한 사고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은 이런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로 21절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내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조건적인 삶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여기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는 여러 문장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문은 하나의 문장입니다. 동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는 현재 분사로 그 성령 충만을 수식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며 동시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할 삶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4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로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십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인 교제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곳, 이게 공적으로 모인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예배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예배에 목숨 걸고 참석하십시오.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성령 충만하기 가장 중요한 장소라는 것이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부흥회나 산기도나 특별한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것을 일상화하려고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한 성도의 영적 교제를 소중하게 여기시며 이 예배에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삶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은 서로가 아니라 주께라고 했습니다. 앞에 예배할 때는 서로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간에 함께하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중심의 뜻입니다.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주님을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찬송을 드릴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음악, 찬송, 이것이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악에 취해 있으십니까? 음악은 영들이 역사하는 중요한 통로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노래하는 것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 간증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합니다. 진정 주님을 노래하고 마음에 기뻐 찬송할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감사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할 것 중에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의 반대인 원망, 불평, 짜증을 하는 것은 성령님과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망과 불평은 얼마나 전염성이 많은지 모릅니다. 좋은 것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전염성이 많습니다.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는 소리가 감염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단식하시며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줄 깨닫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일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서로 복종하는 삶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소중하고 귀중해 보입니다.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때 역사하며 유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인간관계를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2절로 33절에서는 인간관계의 가장 원초적인 시작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내와 남편이 피차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성령이 충만하신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6장 1절로 4절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관계 다음으로 늘 일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갈등이 있고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한데 성령 충만하신 적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이런 관계 속에서 관계가 바로 될 때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6장 5절로 9절까지 나오는 총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일터의 관계예요. 내가 일할 때 내 상급자도 있고 나를 도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직장에서 계속 투쟁적이고 갈등 있고 상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됩니까? 안 돼요. 피차 나 혼자만 아니라 함께 복종하고 경외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종의 반대 개념은 거스림입니다. 거스림, 불순종은 죄의 원형입니다. 거스림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충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긍정하고 서로의 가치를 세워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평안 그리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명법은 일종의
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맞물려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선용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하며 살게 하신 그 관계 속에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늘이 어둡고 삶이 역경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 남부에 가면 로스 알토일이라고 한 동네가 있습니다. 꽃이 아주 많은 꽃마을입니다. 원래가 꽃마을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 도시에 존이라고 하는 우편 배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늘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우편물을 배달했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서포입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똑같은 길을 늘 왕복합니다. 쳇바퀴 도는 삶을 15년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직업에 대한 회의 속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우편 배달원은 삶이 너무나 단순하고 단조로우니까 실증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일로 전업해 바꿔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일이 너무 지겹고 지루한데 어떻게 계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며 보람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람있게 살 수 있을까?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 참 좋은 방법이로구나. 자, 이제부터 나도 좀 다르게 살자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은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똑같이 말을 하면서 편지를 전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기도한 후에 우체부 가방 안에 꽃씨를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편지를 전해준 마다 꽃씨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꽃씨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꽃씨는 그가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거리마다 꽃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닌 마을은 꽃마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로 그 꽃씨를 뿌려야 할 때가 아닌지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좀 더 보람있고 값진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아닌지요?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에 아름다운 꽃씨를 뿌리십시다. 우리가 지나가는 거리에 꽃의 거리가 되게 하십시다. 특별히 복음의 씨를, 생명의 씨를 뿌리고 전해주어서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터전은 꽃마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월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제대로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지혜롭게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사오니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께 의지하며 다스림 받으며 지혜로운 삶, 복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